요즘 라디오를 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1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켜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데 시기가 굉장히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생각도 나고 또 예수님 생각도 나고 마음에 평안한 게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침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머리맡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준비한 어떤 장난감이나 뭐 이제 과자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설렜고 또 그것을 보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성탄절은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같은 이름이죠.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영어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하고 마스는 예배인데 그래서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합성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은 뭡니까?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점등식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언젠가부터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때 점등식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사용을 했나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왜 그렇게 사용을 했겠습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휴일인데 왜 교회 위주로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밀려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좋은 휴일이라는 거지. 행복한 휴일이 되라고 해피 할러데이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조금 정치적인 성향은 아마 서로 다르실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이게 대통령으로서 왜 이렇게 하나 싶은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점등식 할 때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고요. 이분은 그냥 외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 너무 사실 기뻤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 기독교 국가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이제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마음에 참 풍성함이, 은혜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참 빠르게 지나갔죠? 벌써 12월입니다. 12월 2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다려지시나요? 그냥 뭐 사는 게 그렇지 그냥 한 해 또 갔어. 그런 마음보다는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절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선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선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복신앙에 대한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꼭 그런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나? 나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가고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거야.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저 복 받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교회에 복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것은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지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성탄절 기다리면서 뭔가 하나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이것 받고 싶어요. 저 그런 선물을 좀 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이제 컸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는 그런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또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께서 나신 날인데 제가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 앞에 정말 이 성탄절에 그 전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연애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제 기다리는데 마음이 설레잖아요. 참 좋아요. 기다릴 때 마음이 설레고 좋고, 좀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 핸드폰 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엇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 갔나 찾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릴 때도 있는데, 근데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 자체가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 매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 기다리게 해주세요. 뭔가 좀 받고 싶고요. 예수님께 뭔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80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편 말씀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같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좀 멸망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아버지지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를 보면 꼭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요. 자, 그룹은 천사지요. 천사 사이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마음에 그런 갈급함, 간구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주를 찾을 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저의 소원, 저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을 비추소서. 주님께서 귀만 기울이신 게 아니라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주를 믿으면 그렇게 세상은 나를 억압하고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눌려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혹시 어두운 분 계십니까?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가정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청년들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함께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지금 말씀 선포한 데 대해서 또 성경 읽다가 우리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읽을 때 또 설교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인생에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선물은 기대하는 자녀에게 또 더 주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떤 자녀는 뭐 선물 받으나 마나 뭐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잊어버려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요, 선물을 너무 바래요. 계속 선물 이야기해요. 그 선물 주실 거지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해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펼쳐지기를 원해요.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 앞에 그렇게 더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 안 하실 거죠? 다 조용하세요. 주무시기 때문일까? 딴 생각하고 있으실까? 아니면 아멘을 우리가 많이 안 하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겉으로는 작게 하시지만 속으로는 크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아멘. 아멘. 자,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출애굽해서요, 광야에서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지파는요 같은 데 도열해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 배치도를 보면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꼭 이 세 지파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광야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 나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인생 인도해 주세요.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을 주 앞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하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자, 우리가 그렇게 사회 가운데 살 때는 뭔가 막 달려갈 수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떨 땐 주님도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멈춰야 돼요. 어느 순간 멈춰야 돼요. 기도할 때 멈춰야 되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멈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요. 회복을 구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그렇게 계신 분들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3절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선물은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다른 것들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했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7절에도 3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게 있으세요? 회복되면 좋겠다. 내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다. 내 마음이 회복돼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회복되면 좋겠다. 뭔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을 되찾는 거예요.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바라볼 것도 없어. 이제 끝났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복합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고 주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다시 어려움이 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상이 오는 게 아니라 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 회복합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이 회복하는 것, 그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혼자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내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주 앞으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때 능력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나는 다시는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구렁텅이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사실 대학교 때부터 맨날 암송하고 다녔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중요한 구절인가 보다. 그래서 자꾸 외우라 그러나 보다. 그래서 자꾸 암송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전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정말 주를 믿을 때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유대인들이 참 많이 죽었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단지 몇천 명만이 살아났는데 그중에 살아나신 분이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소 안에서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하면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면도했을까요? 난 살아있다. 난 살 수 있다. 전기 면도기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면도기가 있었겠습니까? 유리 조각 남은 걸로도 면도를 했고요. 면도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다가 면도했습니다. 말끔하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이 안에서 그렇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말끔하게 있다가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믿었어요. 주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손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잠이 오지 않아요.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저 구렁텅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과 상담해도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염려해도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합니다.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해결책 딱 한 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의 빛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요. 사람들이 말해요.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해? 당신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유를 몰라요. 근데 화내요. 네, 여러분 아세요? 환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를 믿을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믿어라. 그러면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주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좋은 선물 받으시고요. 대림절 기간 지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선물 필요해요. 저에게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저도 이런 선물 주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대림절 기간 정말 은혜로운 그런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